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방송으로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에서 여는 2단 경계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2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러면은 갈라디아 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갈라디아는 하나의 큰 지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뜻은 젖처럼 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고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때 4세기 반에 로마가 그 갈라디아를 점령을 하고 큰 영지에 복속을 시켰어요. 그리고 전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AD 50년경에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거기에 그렇게 좋은 소식을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정부친 1차 여행 때 본인이 들렀던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레, 그다음에 더베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정을 들이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데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착이 많은데 그곳에 전도하고 보니까 참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흐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도들의 믿음이 막 피어난 새싹과 같은 입장인데 사탄의 역사로 그 뿌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편지를 좀 보내서 그들에게 좀 신앙을 격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쓴 편지입니다. 6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그들이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는 그런 슬픔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봤더니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를 교론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내가 전한 복음을 더 이렇게 힘나게 하고 다양성을 줘 그런 게 아니고 전한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변질된 복음, 그래서 왜곡된 복음, 그거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것은 좋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하나 갖고는 안 되고 내가 받은 할례를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굉장히 율법적인 복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으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구원은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 더하기 할례, 예수님 복음 더하기 율법, 그래야지 그 믿음이 온전해져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설명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많을수록 다다익선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그런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의 보혈 갖고는 우리를 구원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어도 그 피 가지고는 우리를 충분히 속죄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가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데 예수님 보혈인 50%밖에 안 되고 다른 50%는 내가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의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도 그 피가 나를 속죄를 다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가르침을 굉장히 위험하게 봤어요.
그래서 3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들이 뭐 나쁜 거 전한 거 아니에요. 율법 지키라는 게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도 할례 안 받으면 끝이리라 그만큼 강조하셨는데 예수님도 믿고 율법 지키면 좋게 들리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면 바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에서 나오고 오직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진리는 단순하고요. 진리에다가 이거저거 더덕더덕 붙이면은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 된장찌개를 맛있게 하느라고 뭐 별의별 걸 다 짬뽕을 만들었더니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맛이 안 좋아요. 그러다가 우리 아내가 다시 된장국을 하나만 딱 끓였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게 단순하고 좋은 게 정말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도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 풀듯이 퍼즐 풀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단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죠. 사실 이렇게 거짓 교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쓴 거예요. 이 거짓 교사와 대항을 하려니 뭐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고는 대항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자 그래서 성경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동안 전한 복음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거짓 선지자의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월터 마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그릇된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의 집단을 이단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단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교주를 신격화하면 이단이에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자기 자신이 무슨 하나님이 되고 성령이 되고 자기가 무슨 전능자의 위치에서 높아지게 되면 그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의 가르침을 비난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 기존 교회는 썩었다. 물론 뭐 개혁할 때도 그런 말을 하지만은 기존 교회는 구원이 아예 없다. 내가 전한 말씀을 들어야지 구원이 있다. 그건 거의 100% 이단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극도의 배타성인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고 자신들의 단체만 구원이 있다며 정통 기존 교회의 구원이나 진리를 부정하는가? 만약에 너 교회 다녀봤자 구원 없어. 다 썩었어. 내가 전하는 건 믿어야 돼.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그러면 솔깃하지 마세요. 이단이구나. 처음에 우리 보이스피싱 할 때 다들 깜짝 놀라고 제가 아는 장로님은 정말 꾹꾹꾹 누르고 있고 자기 전 재산을 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버튼을 아마 잘못 눌렀어요. 그리고 옆 사람하고 묻는 사이에 그게 끊어졌어요. 보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알거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고 자신의 단체만 구원이 있다. 그 기존의 교리를 부정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부정을 하고 자기만 있다. 그거는 이상하게 열 줄 알아야 돼요. 이상하다. 감이 이상하다. 그걸 아는 것이 그것이 실력이고 지혜니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안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영지주의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거룩한 예수님이 그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감옥에 올 리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환영으로 오셨다.
우리 영화를 보시면은 실제라고 생각하지만 만져보면 없잖아요. 예수님도 환영이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그런 육신이 없다, 잡히지 않는다. 그럴듯하지만 완전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환영으로 왔다면 십자가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도 흘리지 않았고 통증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를 위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자는 육체를 부정을 했는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영으로 있다가 가셨다. 그거는 이단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는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부처도 구원자고 다 구원자다. 이거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그랬어요.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음이라 없음이라? 없음이라 그랬어요. 문선명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천사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박태선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만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별 구원자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데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시대별로 구원자가 각자 다르게 존재해 왔다며 노아, 모세, 아브라함도 구원자고 신약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였지만 말세에는 다른 구원자를 믿어야 가르친다. 이단이에요. 예수님도 긴 기간에 한 부분만 맡았다. 지금은 다르다. 이단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외에 다른 문서에 여러분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 갖고만은 구원이 안 돼. 천사가 나에 나타나서 이거를 읽으라 그랬어. 요즘도 성서 공회에 성경책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대. 내가 하나님이 알려줘서 이거를 읽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다 이단이에요. 몰몬교가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금비판을 알려주면서 그거를 적어라. 그게 몰몬경 아닙니까? 또 통일교는 성경만도 안 되고 원리 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더해서 같이 읽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다 뭐를 더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한부 종말론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알 수가 없다 그랬는데 날짜를 못 받고 옛날 이장님처럼 뭐 10월 며칠 날 오신다. 이단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시작.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 재림의 날짜를 강조하면서 날짜를 못 박아 말하며 맹종을 강요하지 않는가. 또한 조건부 종말론, 예를 들어 2, 3년 내에 14만 4천 명이 찬다며 종말이 올 것이라고 거짓말하지 않는가. 이제 14만 4천 명이 1,000명밖에 안 남았어. 이래 갖고는 천국 못 가. 너의 생을 올인해서 내가 섬기는 그 교회 와서 너는 봉사를 해.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그게 뭐 기독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를 잘 섬겨도 구원이 있고 또 뭐 공자를 잘 섬겨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를 진실되게 섬기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럴듯하지만 사탄의 속임수예요. 종교다원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현대인에게 딱 맞거든요. 여러 종교가 사이좋게 있어야지 나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고집센 게 어딨어. 자기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무슨 교제를 하자 그래.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가 뭐 친교는 할지 모르지만은 구원은 외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서 많이 알면 좋겠지만은 세 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인데
이분의 프로필을 봤더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성결교회 총회장, 성결신학교 이사장, 민족보그마 사장, GCN의 이사장. 이분이 뭐 외국에 가서도 부흥회도 많이 하고 이스라엘에서도 강연도 하고 또 책을 썼는데 막 베스트셀러로 올라가고 굉장히 글발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실력 있게 보여요. 그러나 이분은 완전히 이단입니다. 이 이재록 씨가 주장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말하겠습니다. 이재록은 자기 몸에 있는 피를 흘려서 원죄와 자범죄를 사라졌다. 자기는 죄성이 없는 피를 받았다. 그런 잘못된 거짓된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수년 전에 바로 92년인가요? 피 흘렸을 때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피 흘렸을 때 8일 동안 피를 흘리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피, 제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았고 그 다음에 8일 동안에 물로 피가 되어서 물을 마셔서 피가 되고 8일 동안 피를 걸러서 깨끗한 피로 만들었습니다. 물로 피가 됐으니까 물은 영적인 말씀, 영생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피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피에는 죄성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기는 죄가 없대요. 왜냐하면 피를 다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즐겨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록 씨는 자기를 이제 신격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흘린 피를 장장 8일 동안 흘리고 있었는데 그 피가 어디서 나옵니까? 물을 마시면 피가 되고 물을 마시면 피가 돼서 8일 동안 그 상태로 만드시고 다시 생명을 얻게 해주셨는데 저번에 말씀하는 거 봤는데 너는 그때 피를 흘림으로 내게 원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너는 죽음이 너를 피해가는 것이고 약한 자가 너를 만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무한한 권능이 임한다. 우리 주님이 가지신 무한한 권능이 내게도 주어져서 너도 이제 그렇게 그 이상으로 크게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귀에 들린다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사탄도 귀에 들리게 하고 사탄도 환상에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자기가 지어낸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이 자신을 해와 달 속에 넣어 세상에 공포해 주셨는데 너는 나와 하나이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는 하나다. 또 자신의 영이 하나님 보좌 좌편에 앉아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자신에게 심판날에 주님 옆에서 성도를 위해서 변호해 줄 권세가 있다. 아니 하나님 옆에서 권세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변호를 하겠대요. 그리고 심판 때는 이미 끝난 건데 그 자리에서 뭘 변호를 합니까? 그 전에 세상에 살 때 그때 변호를 하는 거지. 이미 심판에 딱 자기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때는 변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완성하셨고 자신은 무리를 걷는 것 외에 66권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자기가 말씀을 다 이루었대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선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재록 씨 자신이 부르면 나타나서 경배한다. 아니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가 아브라함 부르면 아브라함이 와갖고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그러면 이사야가 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저런 이런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면 그렇게 높아지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여정에 있어서 절대로 중요한 관건이다. 나를 믿어야 되고 나를 신뢰해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교만하게 하나님 위치에 놓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진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가 성폭력으로 16년 형을 받았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14년 9월까지 심리적으로 항거 불가능한 20대 여성 9명을 자신이 부른 기도처로 불러서 상습적으로 수십 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피고는 만민의 중앙교회 여성 신도들인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의 기도처 등으로 오게 한 다음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억압되어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서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 그리고 16년 이렇게 때렸어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데 이게 최후의 심판 때도 저렇게 수위를 잇고 멸망에 빠지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만희 신천지입니다. 총회전 이만희는 1931년 9월 15일 경북 청도군 풍광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박태선을 따라갔어요. 항상 왕초가 있어요. 왕초 따라가다가 자기도 하나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1967년에는 어린종이라고 하는 유재열 씨 집회에 참석했어요. 옛날에 유재열 씨가 장막 성전을 넣고 얼마나 사람들이 가득히 모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다 털고 미국에 갔어요. 그런데 그 뒤를 따르던 이만희가 그걸 흉내를 내서 자기가 장막 성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신천지입니다. 근데 이 신천지가 매년 20%씩 성장하고 20만 명이나 모았어요. 이분이 또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보혜사래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대언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계시의 말씀을 해석할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철장,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번에 신론을 보면 성령이 예수와 하나 되신 후 성령이 하나 된 예수의 영이 지상의 사명자 육체, 자기에게 임해서 삼일체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기독론을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의 육체에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거꾸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보면 자기가 보혜사래. 그리고 사도 요한적인 사명자, 자기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영생을 이루고 요한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계시론을 보면 요한 계시록만 새 언약이고 신약과 구약은 무효하다. 여러분, 성경 중에 요한 계시록만 1년 내내 가리키는 거, 그건 아주 의심스러운 것이. 구약이나 신약 별로 안 가르쳐. 요한 계시록만 처음부터. 그 다음에 무슨 뭐 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죠. 무슨 그런데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저 종말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 성취 장소를 제2교회, 자기네 교회가 시작된 한국의 청계산이 종말의 장소라는, 청계산.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종말의 사건이 완성되는 곳이다. 그렇게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거기에 왜 빠진지 모르겠어요. 척 들으면 아주 엉터리인데 참, 그런데 빠지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 얼마나 죽자사자 따라갑니까? 14만 4천에 들려고 벌써 14만 4천 넘었는데 이제는 또 말을 바꿔요. 14만 4천 다 찬, 자기네만 14만 4천이. 근데 20만이니까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을 바꿔서 그렇게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상담을 해보면 교주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 영생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포교 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들은 자기 정체성을 숨겨가지고 기존 교회에 침투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약한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다 세력을 잡아갖고 목사님 몰아내고 산옮기기, 그렇게 하죠. 약한 교회를 점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직장을 많이 잃었어요. 직장 다니면 너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직장을 포기하고 가출을 해라. 그래서 가정이 파탄난 데가 많아요. 근데 참 우리 이단 있는 자녀들 보면 엄마가 소용이 없죠.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엄마 말을 안 들어. 이단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뇌가 되는지,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자기 뭐 친척도 없어요. 그냥 거기 이단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은 지옥 간다, 그렇게 두려움에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코로나로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퍼져서 우리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는데 축소를 보고를 했어요.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 했더니 고의로 누락을 했어요. 그래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또 신천지가 연수원을 크게 경기도 가평군에 평화궁전을 지는데 56억을 빼돌린 혐의로 지금 구속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상홍 증인의, 여러분 하나님의 성회라고 말을 하죠. 원래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이름을 그렇게 바꿨어요. 원래는 안상홍 증인이에요. 요즘엔 또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지만 얼마나 많아요.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저렇게 사람이 많아요. 안상홍. 그리고 어린애들은 완전히 세뇌돼서 그렇게 어머니 장길자를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근데 교주는 안상홍인데 이분은 1947년에 안식교회 입교를 하고 62년에 안식교회에서 출교하고 85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은 1918년 1월 13일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명덕리에서 출생을 하고 37년에 일본에 건너갔다가 46년 10월에 귀국해서 47년 7월에 제7일 안식일교회 거기에 입교를 했어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의 시작은 1948년 12월 16일 인천 낙섬에서 임영덕 목사에게 침례를 받아서 아주 조그맣게 교회를 접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85년에 냉면을 먹다가 급사를 했어요. 그래서 냉면 먹다 급사했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냉면 먹다 죽느냐. 근데 재판을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냉면 먹다가 즉사했어요. 그랬더니 부산교회랑 서울교회가 주도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1985년 5월 4일 날 임시총회를 열어서 부산 하나님교회와 서울 하나님교회가 본격적으로 주도권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하나님교회는 장길자, 요즘에 하나님의 무슨 어머니 하나님 그러죠. 어머니 하나님 하는 장길자하고 이분이 안상홍과 찍은 결혼식 사진이 있다 그래요. 결혼 사진 짠 보여주고 어머니가 됐어요. 갑자기 자기가 이제 부인이 되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됐죠. 그 남편은 이제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부인이 되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김주철이라는 전도사가 지금은 총회장이 됐어요. 안상홍이 예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어갖고 그걸 짠 보여줬더니 총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85년 6월 1일 12시에 서울교회를 추종하는 자들만 이사 임시총회를 했는데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장길자 호칭에 대해서는 주장로의 제안을 따라 어머니로 하자.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두 파로 나눠졌잖아요. 부산의 새언약 6월절, 거기는 새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 명칭이 약간 달라요. 거기서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재림 예수가 아니다. 다만 선지자다. 같은 안상홍이 만들었는데 한 군데서는 선지자다. 한 군데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기를 안상홍이 죽은 후에 기도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상홍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지금 서로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아주 거짓말 친다. 자기네들이 안상홍을 신의 자리로 높여놨다. 그렇게 부산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안상홍이 죽고 나서 그분이 살았을 때 적어놓은 기도가 주기도문이 됐어요. 거기 봤더니 하나님을 다 안상홍으로 나중에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직접 쓴 필체로 쓴 기도문이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상홍이가 직접 쓴 기도입니다. 철자도 많이 틀려요. 봅시다. 나의 원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은 임박하여 싸우니 우리들은 아무 준비도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주님 재림하실 날에 부정함 없이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안상홍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친필이 딱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서울 측은 바꿨어요. 어떻게 바꾼지 봅시다. 이렇게 바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랬는데 갑자기 안상홍으로 이게 말을 바꿨어요. 강림하신 날은 임박하였사옵고 우리들은 아무 준비도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버지 강림하신 날에 부족함이 없고 영접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 누구의 이름으로? 안상홍의 이름으로.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어요. 안상홍이가. 그거를 다 지워버리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다 지우고, 그래야지 안상홍이 신이 돼야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다 신의 자리로 높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안상홍이 장길자를 이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이제 요한계시로 보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신부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이 신부다. 당신이 예루살렘이니까 당신이 신부, 나의 신부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안상홍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안상홍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루살렘은 한 개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14만 4천을 말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 신부가 무슨 장길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첫 번째 또 영적인 부인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은 14만 4천을 예루살렘이면은 그 어머니가 한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자기에게 유리에게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안상홍이 성령 하나님이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하나님이고 성경에 예언된 재림주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고 죽은 안상홍이 다시 강림할 걸 믿습니다. 또 장길자는 하나님의 아내고 신부라고 믿어요. 그래서 장길자가 하늘로부터 온 어머니고 신부가 된 것은 안상홍이 신부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이 두 분이래. 하나님은 안상홍, 하나는 그분의 처 장길자. 이 두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이 두 하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인 성령의 시대에는 성경의 증거대로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 안상홍님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신부 되시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정말 말이 되나요?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그것도 하나님인데 또 어머니 하나님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 여러분 저번에 동영상도 봤지만 얼마나 성전이 꽉꽉 차는지 몰라요. 이분들은 자신들의 교족부를 생명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야지 구원을 받고 13만 4천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어머니 장길자를 얘기했는데 원래 안상홍은 아내가 여럿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부인은 황누구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부인이 엄수인이라는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수인이라는 부인이 안상홍과 관계를 하기 전에 남편이 있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하늘 어머니라 부르는 장길자는 1981년에 신부로 택함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 장길자는 원래 남편이 있고 아이를 둘 뒀는데 갑자기 자기가 안상홍의 영적인 부인이라고 결혼사진까지 보여주며 그 자리를 탐낸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이 죽은 후에 두 여인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엄수인, 첫 번째 영적인 부인, 두 번째는 장길자, 두 번째는 그분이 영적인 부인. 둘이서 내가 진짜 부인이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첫 부인은 아까 부산에 있다고 그랬죠. 새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고, 그 다음에 장길자는 안상홍 증인의 교회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싸우는데 서울이 더 영역이 커졌어요. 근데 놀란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울과 부산이 싸우자 그 총회장인 김주철이 있죠. 이분이 사과문을 발표를 했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 사과문을 잘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회장 김주철이 친필을 쓴 거예요. 1번만 읽어보세요. 1번 시작. 장길자 전도사 본인 자신도 우상화하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도 우상화할 수 없다. 이거 진심 아니에요. 장길자 전도사가 나 우상화하지 마. 우리도 원하지 않는다. 2번 보면 총회장 본인도 우상화하는 거 원치 않고 우리도 총회장을 우상화할 수 없다. 나도 우상화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5번 보세요. 5번 읽어봅시다. 시작. 14만 4천 성도들이 신부다. 예루살렘이 신부인데 그 예루살렘 신부가 장길자다 그랬는데 아니야. 14만 4천 다 신부야. 그러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건데 왜 장길자만 신부입니까? 자기들이 다 이실직고를 했는데 이제 안상홍이 죽고 나서 마음이 바꿔가지고 이제 자기가 욕심을 내서 그래서 장길자가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영상 보면은 6월절에 어머니라 해서 막 발 씻어주는 나만 줄을 서는데
외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몰라. 외국에 또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에 외국인들이 다 그 장길자를 섬겨요.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아버지와 더불어 영의 아버지가 있듯이, 육체의 아버지와 더불어 영의 아버지가 있듯이 육체의 어머니와 더불어 영의 어머니도 계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분들의 찬송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찬양하세 안상옥님 어머니를 찬양하세. 세세무궁 안상옥님 어머니를 찬송하세. 하늘의 온갖 별과 해와 달과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찬송하신 창조하신 안상옥님 어머니일세. 그러면서 우리를 신령한 형체로 낳아주신 어머니가 없으면 영생이 없다. 그리고 어머니가 없는 곳은 진리도 없다. 어머니를 믿지 않으면 천국이나 영생을 기억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참 교회라고 아주 이런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옥을 신적인 자리까지 높여놓고 재림 예수 보혜사라고 거짓으로 말을 하고 아내 장길자를 어머니로 모시는 굉장히 해괴망측한 그런 이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가지만 했지만 제가 원래 그 몰몬교를 준비했는데 몰몬교도 완전히 이단이에요. 여러분이 몰몬교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성경 전하고 성경인데 뭐 거기 그들의 몰몬교 읽으면 또 좋은 걸 많잖아요. 괜찮다는데 완전히 이단이에요. 언제 시간 되면 제가 몰몬교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을 이기려면 여러분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누가 말하면 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못 듣는 얘기하니까 거기에 빨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신천지 이런 데는 교리교육을 먼저 해요. 교리교육을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떠나도 안 떠나. 근데 우리는 교리교육하면 딱딱하고 어렵고 그거 해서 뭐해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교리교육에 든든히 서야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교리교육은 뼈대와 똑같아요. 성경의 교리가 딱 제대로 정통으로 서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방이 최선이에요. 정기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좋은 책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쟁하지 마세요. 옛날에 뭐 여호와 증인이 오면 들어오세요. 성경 그러다 넘어가요. 절대 들어오지 말고. 이분들이 아무리 뭐 목사가 얘기하고 듣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면 더 센 사람 데려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히브리어까지 보여줬거든. 그랬더니 내가 신학생을 모르고 히브리어 보여주더니 깜짝 놀라더니 더 센 사람 데려도 가. 다시는 문 안 열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절대 가지 마세요. 성경 공부합시다. 무료 성경원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외부에서 어떤 언니가 성경 공부하자 한다. 일단 보내지 마세요. 제가 청년부 맡을 때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벌써 신천지 여러 번 다니다가 다시 빼온 경우도 있어요.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목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 1장 8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이단이 우리나라에 200만이라는 거예요. 이단 빼면 그렇게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단에게 넘어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외국에는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부흥사처럼 하는데 이단이야. 모르고 다 와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좀먹는 이단 가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또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단이에요. 그분들은 말씀 처음 들으니까 이단인 거 모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영교회는 든든히 말씀에 써서 이단 가서 승리하고 또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을 말씀에 기초하게 하시고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허무는 모든 왜곡된 다른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른 진리로 이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